드라마나 스포츠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에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젠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뒤집혀지면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경우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로는 턴오버 혹은 리버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반전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프레드 델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5년도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7세의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진학 대신 장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없었던 그는 가족과 친한 사이인 피터 버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불을 빌려서 작은 샌드위치 샵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좀 벌면 그것으로 대학을 진학할 계획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소스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았더니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을 때 이분이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까짓 거 어차피 시작했는데 지점이나 하나 내보자. 그래서 두 번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당연히 잘 안 됐습니다. 또 오픈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도 네 번째 또 오픈을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섯 번째 가게를 오픈하자 그때부터 신기하게 매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첫째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지점이 많은 것을 보니까 괜찮은 샌드위치인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뻔했던 가게가 오히려 큰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큰 프랜차이즈가 됐습니다. 이 샌드위치 샵 이름이 서브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샌드위치 가게이죠. 전 세계 37,000개의 지점을 둔 가장 큰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반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의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끌려가면 실제로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약할지라도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향하여 서게 되면 상황은 반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서 반전의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상당 숫자가 반전의 스토리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에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섰을 때 사실은 끝장난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거기서 그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홍해라는 그 엄청난 문제 바로 밑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들의 가장 큰 위기였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큰 승리가 일어나게 한 사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시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큰 나무를 준비를 했죠. 근데 누가 달리게 되나요? 하만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반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어떤가요? 솔직히 그 당시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도 없었고 이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진 무기라고는 돌팔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It's too big to win. 너가 이기기에는 너무 상대가 크다. 그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It's too big to miss. 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빗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물맷돌 한 개를 끄집어내어서 던진 결과 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고 그를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소년 다윗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승리의 대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의 비결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상황만 보게 되면 이것을 이겨낼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악한 환경이 찾아왔든지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반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안겨주실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임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받았던 터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망한 줄 알았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끝장난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이 더 영광되고 찬란한 도성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이것은 유대인 본인에게도 상상하지 못할 반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망한 나라인데 패망한 도시인데 어떻게 이 도시가 다시 영광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상황마저도 뒤집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모든 악한 상황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고 성전은 그들 영성의 중심 센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정황 가운데서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그 지대를 샀던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은 주전 536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포로기한 후에 처음 건축을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건축이 재개된 주전 52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스가랴를 비롯해서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일어나 건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너희가 이 동일한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의 뜻은 하던 손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런 뜻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Be strong and finish the task. 강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건물이 아닙니다. 빨리 건축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다시 영적 구심점을 형성하고 예배 중심을 만들고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간 시대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을 중간 시대라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간을 중간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을 드리자면 포로귀환부터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그때를 우리는 intertestamental period, 중간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의 영성이 형성이 되는데, 유대인 영성을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었어요. 율법 중심의 삶을 legal piety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원인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교육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성경을 집대성했어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많은 성경책을 다 컬렉트하고 재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스크라이브스, 이 학자들이죠, 신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재해석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복 있는 자, 경건한 자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메시아 악무 사상입니다. Messianic expectation 혹은 apocalyptic pie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묵시적인 경건이죠. 이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루의 광선을 발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장차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이죠. 이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를 앙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그들은 경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이 안나라는 여자분은 84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이분들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성전입니다. 템플. 이 템플 중심의 영성을 cultic piety 혹은 congregational piety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경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기간 동안에도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들이 있죠. 그의 목숨이 위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기도 용사 누군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예배 중심센터이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인데, 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근본 비결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성소에 기도의 향을 피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본문이 말씀하는 중심,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식어버린 우리의 영성이 문제예요. 예배가 멈추어지게 되고 기도의 향이 꺼지는 것이 진짜 문제이고 위기의 근본이지, 환경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예배의 주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깊이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악화된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반전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을 안겨주실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집니다. Then and now,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세 차례에 걸친 이전과 이후,
성전 건축을 분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이 세 가지 반전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닫힌 문이 열린 문으로 변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닫혀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첫 번째 반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이날 전에는, 여기서 이날 전은 성전 재건 이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건축이 분기점이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 즉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빈손이란 것입니다. 웨이즈를 얻지 못했어요. 가축, 짐승을 가진 자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로 말미암아 모든 출입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직장도 폐쇄되게 되는 사실.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을 이 말씀을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어요. No one could go about their business. 어떤 사람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닫힌 거예요. 경제도 닫히고 삶의 터전도 닫히게 되고 직장도 폐쇄되게 되고 모든 삶이 말라가게 되는 정황. 이게 바로 10절에 기록된 이날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그랬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과거에는 황폐한 땅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닫혀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평안 속에서 씨를 뿌릴 것이다. 편안하게 농사 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음식으로 말하면 편안하게 장사하고 사업한다, 그런 뜻일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넘칠 것이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땅에서는 농작물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회복의 근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축복의 이슬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열린 문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은 꼭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악화되어져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열린 문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상황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에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앞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그 문 닫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열린 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이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을 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앞길이 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환하게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앞일이 열려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닫힌 문도 열릴 수가 있고 어떤 사업의 장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나요?
사역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서 무슨 부흥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리문의 축복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새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반전을 주십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반전. 13절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통칭한 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과거에는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대요.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혼혈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남쪽 왕국인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됐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욕먹고 멸시받고 쫓겨다니는 저주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주한다는 의미로 be a Jew, 유대인이 되라, 그런 말을 썼대요. 그 정도로 유대인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모든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과거의 저주가 떠나가고 변하여 복이 될 축복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똑같은 말씀을 거기 사용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는 백성, 복의 근원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이들 때문에 수많은 열국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 민족이 복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의 삶의 반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밝게 만들겠다? 넌센스죠.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 차야지 세상의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안이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누어지게 되고 복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결국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주와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옵니다. 말을 통해서도 튀어나오고 몸짓을 통해서도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누가 발로 툭 차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찬양이 튀어나와요. 내가 설사 손해를 좀 보고 당한 일이 있어도 저주와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터져나오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악한 심보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삶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은 악한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나누면요, 그 축복이 결국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 복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먹게 돼요. 반대로 악한 것을 나누게 되면 악한 열매를 결국은 자신이 먹게 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준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물질이나 실제로 음식이나 떡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떡이 축복의 떡일 경우에 축복의 떡을 강 속에 던지게 되면 며칠 뒤에 축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하고 더러운 떡을 던지게 되면 결국 그 떡을 여러분이 잡수시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떡을 던져야 될까요? 나쁜 떡을 던져야 될까요? 우리가 늘 좋은 떡을 던져야지, 축복을 던져야지 여러분 삶에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발명가이기도 하고 또한 담배를 참 잘 피우는 애연가이기도 했습니다. 여송년이라고 해서 최고급 시가를 즐겨 피웠다고 합니다. 여송년이라는 이 담배는요, 원래 여송이라는 단어가 필리핀에 있는 섬 이름이래요. 섬 이름인데 이건 진짜로 최고급 담배. 쿠바에서도 시가라고 하는 담배가 나오지만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고급 담배인데, 토마스 에디슨이 그 여송년을 즐겨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급 시가를 자기 책상 위에 놓고 아껴가면서 하나씩 피웠어요. 근데 문제는 가끔 친구들이 자기 사무실을 찾아오면 책상 위에 놓인 여송년을 자유롭게 꺼내서 피우는 것입니다. 양에도 구하지 않고 그 고급 담배를 그냥 피우니까 몹시 언짢기도 했지만 또 아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들에게 골탕을 먹일 생각으로 담배 제조자에게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배추잎을 말린 뒤에 그것을 갈색 종이로 잘 말아서 겉모양은 고급 여송년처럼 보이게 그렇게 담배를 만들어 달라고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주문품이 도착을 했을 때 에디슨은 그것을 자기 책상 위 담배통 안에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며칠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에 돌아오자마자 에디슨이 책상 위에 담배통을 열어보니까 담배통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쾌재를 부르는지.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저 가짜 담배를 피웠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통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가 막힌 복수의 전략을 모르는 그 비서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에 누가 와서 저 담배를 피우느냐 물었더니 비서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여송년은 선생님이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귀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행을 떠나실 때 선생님 가방에 다 넣어드렸는데 결국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그 배추 담배를 본인이 다 피우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곱게 잡수셔야 돼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심보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상대를 대해야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디를 쳐도 말씀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디를 건드려도 사랑이 튀어나오고 기쁨이 튀어나오고 평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나오게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1차적으로는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 어떠한 닫힌 문도 주님이 함께하면 열려지게 돼요. 두 번째는 내 삶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이 블레싱 메이커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역할이 복을 나누는 역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심판이 은혜로 변하는 반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건축이 가져올 세 번째 반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는 앞에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전에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전에는 즉 과거의 그들 조상의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들 조상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셨대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심판을 작정하시고 실제로 심판을 집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대요. 과거에는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이게 영적인 대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반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반전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범죄를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나요? 우리도 동일하죠.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일지라도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건 파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반전은 없어요.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반전이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반전이기 때문에 어떤 반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친히 재판을 하고 그리고 친히 그들이 못 박아 처형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maybe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만 제거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사람만 못 박아버리면 모든 소요가 잠잠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악한 원수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반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반전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반전이었어요. 그것도 인류 최대의 절망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무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일어나는 사건을 무덤 속에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The greatest reversal in history.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대반전.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반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인생 한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새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망치거나 뒤로 숨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써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께로 달려나와서 보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만 본다면 maybe 이 상황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Not friendly, but hostile. Not for us, but against us. 이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나빠다가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을 택하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이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 370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찬송을 쓰신 분이 엘리자 휴윗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원래 교사로 일을 하던 분인데요, 학생 중 하나가 슬레이트 판으로 이분의 허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약 6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반전의 축복을 이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참 소망과 기쁨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허리의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이분이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아무리 멀고 험악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근심 찾아올 수 있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 가슴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게 하는 상황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모든 짐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숨 내쉬는 대신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지문도 열어주시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승리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할렐루야